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엘리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분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서 경고를 한 것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비가 실제로 수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3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요. 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주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걸로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꼭 이것이 또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각 개인, 꼭 가정, 또 회사, 또 여러 일터, 여러 상황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엘리야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래요? 여호와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불로 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간구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이었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우리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바꿔보길 원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요, 먼저 엘리야는 예배의 제단부터 쌓은 다음 기도했습니다. 자, 예배의 제단부터 쌓은 다음 기도했어요. 30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하는 이 수축이란 뜻은 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고쳐 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너져 있던 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쳐 쌓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해 봅니다. 이 제단은 없던 제단입니까? 있던 제단입니까? 있던 제단이죠. 원래는 있던 제단이에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무너진 것을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다시 고쳐 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무너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이 왜 무너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제단이 왜 무너져 있었을까요? 힌트 드릴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했다면 제단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안 무너져 있었을까요? 무너져 있지 않았겠죠. 항상 제사를 했다면 그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단은 무너지고 있고 우상 제단은 온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제사도 무너지고 제단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고쳐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뭘 말씀하시냐면, 이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온전히 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고쳐 쌓는 일. 그것부터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예배의 제단을 고쳐 쌓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쌓았습니까? 예배의 제단부터 다시 쌓았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 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거를 증명하려면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 우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쌓을 때 응답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통해서 임재하시잖아요. 제단 가운데 임재하시고 응답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볼이 다른 데에 임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쌓은 그 제단 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불러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볼이 어디에 임했어요? 제단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단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정성스레 다시 쌓은 제단 위에 불로써 응답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는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심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제단부터 먼저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요, 순식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는 기도 제목 단번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단번에 응답 주기 전에 예배부터 확인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예배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느냐? 예배 주님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느냐? 예배 제단부터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대로 보여줘요.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소홀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예배가 뒷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예배가 뒷전이고 그렇게 기도 제목만 응답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또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으면요 알아듣질 못해요.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도 알아듣질 못해요. 하나님은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기다린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특히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닥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문제 해결을 계속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질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수업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건 수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들려요, 안 들립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무너진 부분이 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정도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예배 재단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재단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를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뭐 1시간 넘어서 막 2시간 3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기 뭐 지방에서 오십니까? 다산 신도시 주민들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고요, 그 가까이 있는 가장 우리 교회 고작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예배 재단 중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뭘까요? 예배 재단 중에 혹시 예배의 시간이라는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맨날 늦게 오고 예배 시간 자체를 어긴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예배의 자세나 어떤 태도가 무너져 있는가?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고쳐 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억지로 나와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모함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주님과 함께 누림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되고 뭘 억지로 막 쥐어짜내요, 그런 거 말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좀 누려보세요. 몰라도 고백해 보세요. 그 모든 시간들을 이 누림의 시간, 이 한 시간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해요? 하나님과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모하세요. 누려보세요. 이 중에서 제일 못 누리는 사람이 누구게요? 저예요. 저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혹시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잠의 교제로 빠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저는 이 시간을 제일 못 누리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설교하면서 누려보려고요.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렇게 누려보려고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재단을 한번 수축하세요. 그리고 고쳐 쌓으세요. 그 부분이 고쳐 쌓여지면요, 이런 응답은 순식간에 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1번 기도 제목 뭡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 가장 1번 기도 제목 뭡니까? 1번 기도 제목. 자, 1번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1번 기도의 제목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 제목과 똑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번 기도 제목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의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의 어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가 우리 1번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 1번 기도 제목을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기도, 우리의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요. 간절한 거 알아요. 눈물 흘리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번 기도 제목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눈물 위로해 주세요. 항상 우리 눈에 현실이 문제가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그건 2번 기도 제목이야. 1번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겠죠. 마음에 들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어떻게 하고 싶죠? 뭐 필요한 거 없니? 물어보죠. 부모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또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건 하나님 마음일까요? 예,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 되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고 배신감도 느끼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되돌이키기를 원하신 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번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 어떤 친구가 어떤 영혼이 죽게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 영혼도 돌아오지만 나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되돌아오래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는 그 부분들이 뭔지, 어떤 죄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고쳐야 될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성이란 말 아시죠? 죄성. 인간에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주의에 떠밀려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떠난 나를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난 오히려 내가 더 가지려 하는 그 기도, 바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시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문제나 어려운 부분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해요. 어떤 고난을 닥쳐야만 기도해요. 다른 데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드려야 될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되돌이켜달라는 그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칠 게 멀고 돌이켜야 될지 뭔지, 또 믿지 않는 이들은 누군지, 되돌아가야 될 영혼과 되돌아가야 될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요, 바알 선지자들 400명과 아세라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이방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참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를 판가름하고 대결하는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그걸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그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이 제단 위에
불로써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도 오케이 좋아 하면서 이 제단, 각자 세운 제단에 불이 어디에 임할 것이냐를 이제 열심히 제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가 믿는 바알 신에게 열심히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절대 내리지 않죠. 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죠. 하루 종일 불러도 안 되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이 제단 앞에서 막 춤추고 뛰놀았대요. 이 춤추고 뛰놀았다는 건 진짜 놀았다는 파티가 아니고요, 제사 의식입니다. 열심히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바알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돌 가지고 돌에 대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돌이 응답하나? 안 나잖아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어유 바알신 어디 외출했나 보다, 불러와라. 어디 바알신 잠자고 있나 봐, 깨워라. 막 그래 조롱을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칼과 창을 가져오더니 자기 몸에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내기 시작해요. 이렇게라도 정성을 보이면 비를 줄까봐, 불을 내려줄까봐.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안 오죠.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요.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불이 안 내렸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미쳐 날뛰던 우상 선지자들과는 다르게요, 무너진 제단부터 하나하나 고쳐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는 그 제단 주위로 또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팠어요. 이렇게 팠다라는 거예요. 흙을 팠다라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물을 어느 정도 부었냐면 4개의 통에다가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4번을 붓습니다. 그 4번 부은 거를 총 3번을 해요. 그럼 총 몇 통 부었죠? 4 곱하기 3은 12. 12통을 다 갖다 부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부었어요. 열심히 부었어요.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적시죠, 나무도 적시죠. 제단 주변에 아까 도랑 팠다고 그렇죠. 제단 주변으로 물이 흥건히 고였어요. 물을 이만큼 부어서 이렇게 적신 거예요. 근데 아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불로써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붓고 있으니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불을 못 붙이는 상황이에요. 어디 갖다 붙여도 바로 꺼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응답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물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응답이요 갑자기 불로써 임하시더니요, 뭐 우리가 언제 물을 그렇게 갖다 부었는지가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렇게 태워버려요. 도랑의 물을 그냥 핥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불이 이 물을 갖다가 그냥 확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순식간에 오죠. 갑자기 오죠. 호련히 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가뭄 상황에서 저 강에 내려가 이 산 위로 물을 12번이나 부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랑의 물이 다 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늘 수십 년간 끊임없이 기도해 옵니다. 그게 다 무슨 과정이에요? 물을 붓는 과정이에요.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응답은 순식간에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갈래 할 때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은 순식간에 와요. 그 고백이 지난 성경 공부 때, 수요 성경 공부 때 어떤 집사님이 우리 시아버지가 교회 나가겠다라고, 절대 우리 교회 나갈 분이 아닌데 시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겠다고. 여러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얼마나 그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은 와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럼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은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방법도 같이 바라볼까요? 방법도 같이 바라보겠죠. 근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뭐 해결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지금 엘리야는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100%의 환경을 만든 거예요. 혹시라도 인간적인 불을 붙일까봐, 혹시 인간적인 불이라도 혹시라도 티끌이라도 올까봐 모든 방법을 일부러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에 닥치면 자동적으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도 찾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질문해 봅니다. 방법이 확실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방법이 너무 명확해요. 방법이 명확한데 기도하러 오시겠습니까? 기도하러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요, 엘리야는요,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제 안 내리다가 비가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엘리야는 그럼 그래 약속해 주셨으니까 뭐 내리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그 즉시로 무릎 사이에다 고개를 팍 숙이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엘리야는 더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 방법 열심히 찾으십시오. 하지만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방법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이 방법이 내게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은 방법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하고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믿음과 기도는 새 양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한 짝을 이루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젓가락 하나 가지고 못 드시잖아요. 새가 날개 하나 가지고 못 날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새 양 날개 같은 것인데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다시요. 응답하실 걸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요,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응답 주실 것만 믿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엘리야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시겠다고 믿었다면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응답하실 거예요. 의심 없이 기도하세요. 인간적 방법들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간절히 찾으십시오. 혹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 해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의 제단 위에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요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혹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응답받는 기도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예배의 재난부터 세워라. 예배의 재난을 온전히 쌓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그래서 예배자는 기도자예요. 기도자는 예배자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예배의 무너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혹시 어떤 태도인지 어떤 예배 시간인지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인지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고쳐 쌓으실 때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재단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신 것 또한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된 기도를 드리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담기 전에 하나님 마음부터 담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생활을 보시면서 원하시는 그게 뭔지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안타까워 하시는 게 뭔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되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되돌아가시길 바라고 되돌아와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방법 이전에 하나님부터 찾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있어도 없어도 그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했다면 응답을 믿으시고 주실 것을 믿는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매달리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하는 기도자 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기도자 되시고 믿음의 기도자 다 되셔서 엘리야에게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거든요.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기 전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같이 따라가길 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재단부터 다시 고쳐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재단 잘 쌓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면서 혹시 예배의 재단에 무너진 부분이 어딘지 성령의 시간 조명해 주십니다. 예배의 시간인지 예배의 태도인지 예배에 대한 헌신인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인지 예배에 대한 누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예배의 재단을 수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뒷전에 있고 내 마음부터 쌓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우리의 생활과 그 영혼이 되돌아오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1번 2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방법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찾기를 결심합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하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 응답의 아버지 재단들을 쌓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예배의 재단을 묶어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길 원하시지만 응답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예배 재단이 무너져 있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또한 압니다. 주님 내가 응답받는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더딜까요? 주님 예배의 재단을 온전히 다시 고쳐 쌓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부분이 있었네요.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무너져 있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고 예배에 대한 시간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고 예배에 대한 헌신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예배에 대한 누림이 없었음을 사모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쌓고자 결단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도 제목 가장 1번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앞섰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오늘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도 알고 그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되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선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되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떠난 그 어떤 영혼들을 기도할 때 그들도 되돌아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니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전을 싹해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찾는 모든 이들에게 방법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 믿음의 기도에 이제 불로써 응답하여 주옵소서.